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2학기의 중반이 다가오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무료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간의 흐름을 주시고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선선한 날씨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계셨는데 주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행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도 저희의 의를 세우며 감사하지 못했던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힘들고 외롭다며 투정만 부리던 그 뒤에서 함께 울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저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의 순서를 갖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저희를 위해 흘리신 피로 붉은 죄가 하얗게 씻겨졌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닿는 중심이 선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저희가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님을 잊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의 시간도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 후에 있을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김은현 목사님을 통해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 전해 듣기 원합니다. 듣는 귀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먼저 세례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표준 예식 순서에 의해서
먼저 세례식을 거행하고 설교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식 순서는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세례식의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실력과 또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이제 세례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삼가는 일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받는 우리 세 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믿음으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믿음으로 위에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위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야 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야 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말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뜻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다르게 행사하기로 서야 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으로 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례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에 어떤 고난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또한 우리 성도들 앞에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환난을 이기며 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한 분씩 나오셔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주를 기다려 주시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아멘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노경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비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세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세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서울대학교의 세례교인의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부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식을 여행했는데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이 신약의 한 성례의 예식이에요. 이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이제 양자가 되어서 영성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의 예식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받는 우리 당사자들은 성숙히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이것을 유형적 교회라고 하거든요. 유형적 교회에 이제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함을 이제 삶으로 맺게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보이는 물 세례를 또 받아야 할까요? 침례 교파에서는 아예 이제 그 물속에 잠기는 예식을 그대로 그냥 그 전통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교단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희들은 이 물의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따라가는 것이 정결케 해주시는 왜 굳이 이 물세를 받아야 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세례가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례를 안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에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제자를 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세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 여러분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 또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또다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어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또다시 대답해 주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는 물 세례와 또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 세례는 은혜 이렇게 보이니까 받을 수 있었지만 성령 세례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을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무리가 마음에 질려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질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여러분 이 세례가 임한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헬라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번역해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했음을 알지 못합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세례를 받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맥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 연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함께 했다는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량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오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끌어내어 우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비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된 거예요.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이 죄악의 여러분 이 법조문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이 법 문서인 것이죠. 조항인 것이죠. 그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죄악의 그 조항들 그 법조문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죄된 모든 것들이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남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그 살아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힌 후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징.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세례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강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노아 홍수 때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노아와 그의 식구 8명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표. 이 표가 무엇인가? 곧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만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노아 시대에 시면의 모든 그 생물을 쓸어 죽게 한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쫓아갔던 그 최후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었어요. 지금의 모든 것을 써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 물의 심판에 구원받은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동시에 그 물로 심판의 도구였던 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세례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도다. 이 편은 곧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구원하는데 물이 사용됐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세례가 사용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례는 외면의 이 더러움만을 여러분 씻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더러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 추악한 죄악된 모습들, 더러움들이 있어요. 이 내면의 더러운 것, 이 내면의 죄를 씻음으로 선한 양심을 갖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선한 양심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가?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옛사람과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깨끗하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함께 살아나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갖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면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모습과 살아가는 방식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개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여러분 개인의 어떤 신념이라고 부를 수 있죠. 나의 신념.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그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가, 전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에 있는 자신의 그 신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개인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 국가는요? 국가의 여러분 이 국민성이 이 국가의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가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주의 여러분 사상을 가진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국가의 어떤 모습을 결정하는 것, 국민성, 그러니까 애국심, 이렇게 이 모습들에 의해서 가진 그 국민성에 의해서, 애국심에 의해서 국가의 걸어가는 방향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보다 더 큰 것은 또 무엇일까요? 세계를 움직이는 것. 지금 2년이죠, 2년.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이슬람이나 기독국가냐 그 이념이 이런 전 세계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안타깝게 곳곳에서 지금 안타까운 모습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국가마다 선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장벽 그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장벽이 무엇이라고 그것을 넘으면 어때요? 장벽 하나 넘으면
그런데 그 장벽이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을 형성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고 살아가는 이 땅에만 여러분 장벽, 이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있어요. 나라마다 선이 있고, 심지어 바다에도 선이 있어요. 그것을 영화하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실존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은 죄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죄의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사람만에는 여러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죄의 그 속박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살인과 여러분 음욕과 온갖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 사단은 함께 멸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죄,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함께 예수님의 그 목과 발에 여러분 못이 박힐 때 함께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우리는 죽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죽으심이시기에 그때 우리의 죄는 다 함께 못 박혀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다, 살아납니다.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또다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 바다 가운데 건널 때, 그리고 광야길을 걸을 때 구름 아래 있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례를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상징적인 의미이죠. 모세에게 속했다. 그런데 신학시대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함으로 그들을 속박했던 애굽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모세를 따라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애굽의 그 노예의 권세, 애굽의 그 권세, 노예에서 해방되듯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자유와 이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예식이에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삶에서 정말 중요한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네? 그렇죠. 결혼식이죠. 결혼식. 여러분, 결혼서야 또 결혼식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은지자매 결혼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다 좋으면 살면 되잖아요. 결혼식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네? 네? 안 할 거예요? 해야 되죠, 그죠? 네. 근데 사랑하는데 그냥 살면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믿고 살면 되는데 왜 결혼식 해요? 비용도 많이 들죠. 시간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돈을 들여야 돼요. 또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냥 차라리 그 시간과 그 물질들을 모아서 그냥 여러분 더 좋은 집을 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결혼식을 할까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결혼 서약을 해요. 왜 결혼 서약을 할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랑하고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결혼식을 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서약을 할까? 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할까? 주의자가 없습니다. 신랑은, 신부는 정말 배우자로서 그렇게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물쭈물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저 사람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런데 아니요라고 하면 침묵하거나 아니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으로는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수없이 두 사람 간에 그렇게 주고받고 대화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말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와 관계되는 중요한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 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라.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이것을 하나님 앞과 또한 여러 우리 교우들 앞에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이제 그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이 근거의 표시로 인쳐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먼저 교회 앞에서 먼저 시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고백했지만 동시에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이제 우리는 지체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부활했고 영광스러운 이제 무형의 교회,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유형의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표시해주고 인쳐주는 것을 바로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통치자 되신 진정한 창조주 심판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양자를 삼아주시고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평생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고 감사해서 이제 성찬식이 될 건데요.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우리 세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고 그렇게 되새기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의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중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우리 지체 우리 현재 사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에게 힘을 줘서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열심으로 주의를 강화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화와 소망을 확실히 하는데 무한 유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이 성찬의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식은 모든 입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던 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공부하심에 따라 여러분에게 이 떡을 이제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이 떡 그리고 이 잔을 받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몸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권능에서 자유케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신뢰하며 감사하며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혹시나 여전히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의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이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을 회복해 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오른쪽에서부터 나오셔서 잔과 떡을 받으시고 잠깐 개인적으로 목사 기도하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오른쪽에서부터 나오셔서 받으시고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면서 주께 받은 것을 공산을 받은 후에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떡과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잠시 묵상 기도 개인적으로 하시고 함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면서 주께 받은 것이 또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날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기 계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계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우리를 인쳐주시고 잔을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함께 부활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떡과 잔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또 함께 축복하며 또 오늘 함께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연합하여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일주일간도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오랜만에 아주 귀한 세례식과 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귀한 고백과 선포로 세례 받으신 세 분, 우리 노현승 형제하고 문희수 자매, 또 홍세라 자매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릴까요? 세 분이 또 이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간식을 또 오늘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번 축하를 감사의 박수를. 저 앞으로 나오시죠. 이해하고 싶었고 내가 많은 것을 이해한 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제가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좀 더 이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더 많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고 정말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도와주셨던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거쳐갔던 그 목자들과 저를 섬겨주셨던 이제 교수님과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정말 큰 은혜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좀 더 제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 분들이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제가 그리는 그림은 우리 천국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고 제가 제가 있고 그 앞에 눈밭이 있어서 어떻게 그 길까지 가는지 발자국도 없고 새하얀 눈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길이 무섭지 않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에도 정말 네, 매번 감사하고
수많은 많은 그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대학원생들 이렇게 잘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받은 은혜를 앞으로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네. 오늘 저는 공항에서 이제 오면서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오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방해를 많이 받아서 야, 오늘 참 세례식이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거꾸로 막히는 굉장히 시기하는 시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감격스러운 어떤 오늘 은혜로운 세례식이었던 것 같고 또 오랜만에 저희 또 성찬식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좀 자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감사드리고요. 우리 단풍하고 우리 회식하는 거는 이제 5번째 주로 한다고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는데 혹시나 좀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상황을 봐가면서 단톡방을 통해서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태현 교수님 안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사실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최태현 교수님이 해외 출장 때문에 학회 때문에 참석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또 최태현 교수님을 위해서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완벽해서 준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혹시나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 있는 자리로 나아갈 때 있어요. 그럴 때 나는 그때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했는데 다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2번 받으려고 하는 우리 지체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상기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런 당부를 드리는가 하면 이단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혹을 해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고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세상 끝날까지 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의 그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앞으로의 진로와 연구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